말씀 제목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이름 믿으면은 구원 못 받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입이 자기 입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진 직분의 그 이름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임자를 붙여서 부릅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직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얘기할 때에 먼저는 임마누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면 다윗의 씨죠. 다윗의 씨. 다윗의 씨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는데 그 언약을 좇아서 그 모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이렇게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글자 그대로를 풀이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면 메시아고요. 우리나라 보편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유형이 있었어요. 먼저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아멘.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는가 할 때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혹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 사상, 뭐라고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구약 시대에 왕.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요.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보충 가르침을 베푸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즉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홀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누구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여러 직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라고 하는 직명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에 인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복음서에 인자라고 하는 말이 69회 나옵니다. 69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자가 영어로 Son of Man 이렇게 되어지지요. 사람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더 얘기한다면은 One like a Son of Man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분 그런 말이죠. 사람과 같은 분 그런 말이죠. 누가요? 예수님이. 사람 모양을 한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인자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와닿게 얘기한다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사람 모양을 한 하나님이라고요. 다니엘 7장 보면은요. 다니엘 7장 보면은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이 4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4가지 환상은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동물이 사자입니다. 사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등장하는 짐승이 곰입니다. 곰은 메데바사, 바사를 페르시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동물이 표범입니다. 표범은 헬라. 헬라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10뿔 가진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웠고 겁을 잔뜩 먹었는데, 그런데 그런 환상을 보여주다가 시선이 옮겨지지요. 어디로요? 하늘로 옮겨집니다. 하늘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앞에 심판책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할 때에 13절, 14절 얘기가 나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인자 되신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과 그래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그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자의 생각을 가지고 인자의 교훈을 예수님이 마음에 담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인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요 말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금방 우리 주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해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예수님이 조금 후에 감당할 그 십자가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그것이 곧 뭐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쉽게 수긍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초에 뭘 만들어서요?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천지가 나왔기 때문에 온 천지가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온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구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 지구는 예수님의 발판으로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알고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온 천지가 있는 거예요. 온 천지 가운데 무엇도 있죠? 이 세상 임금도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데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 무엇도 끝나는 거예요? 온 세상도 끝나는 것이고 세상 임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순간 세상도 끝난 거예요. 우리도 끝난 거죠. 왜요? 세상에 우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목사님 멀쩡한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묻고 싶을 거예요.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무를 누가 뽑았어요. 그러면 땅에서 뽑힌 순간 나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바로 죽냐 할 때에 바로는 안 죽어요. 안에 뿌리가 뽑혔어도. 상당 시간 멀쩡하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모여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끝났어요.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동시에 사탄도 어떻게 되었어요?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이 사건을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소실적에 서부 영화를 즐겨 봤습니다. 주말의 명화 혹은 주말 극장 아무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영화를 한국 배우들이 더빙해가지고 이렇게 서부 영화를 방영을 했지요, 방송국에서. 그러면 이제 즐겨 보곤 했는데, 서부 영화는 뭐가 나오죠? 총잡이가 나오죠. 총잡이가. 그때 음악도 꽤 멋있는 음악이 나오죠. 총잡이가 나오고. 그 서부 영화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서부 영화에 누가 결투하게 되었는가 할 때에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결투하게 되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5, 4, 3, 2, 1, 탁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재빠르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심장을 겨누었고 예수님은 제대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렇지만 사탄이 나쁜 존재이기 때문에 숨죽이고 짓습니다. 사탄이 잘난 체 좀 하고, 그리고 정리정돈을 하면서 자기 총을 다시 그 총집에 집어넣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떼는데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는 거야. 헤이, 미스 사탄, 나 멀쩡해. 얘기하는 거야. 그때 사탄이 뭐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정확히 심장을 겨누었고 정확히 명중했는데 다시 살아나 버리니까. 그게 뭐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겁이 나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한 걸음 떼려고 하는데, 잠깐만, 무기는 두고 가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사탄의 등뼈가 꺾여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이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탄의 참소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사탄의 무기가 안 통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무기에 꼼짝달싹 못하지요. 말 안 들어 또 죽여. 그러면 사탄 말에 뭐예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뭐래요? 구설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도둑질도 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뭐예요? 불도 내버리고, 뭐 그렇게 뭐예요?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 교회 가면 너 죽여. 그래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여요? 죽여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다면은 죽여보십시오. 나는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인다면은 내가 죽는 것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뭐예요? 당당히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사탄의 무기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으면 천국인데 내가 뭘 두려워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의 등뼈가 꺾였어도, 사탄의 그 무기가 무장해제되었어도 사탄의 꼬리는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뱀의 꼬리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뱀의 꼬리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그래서 이 유혹에 안 넘어가려면은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 유혹에 안 넘어가려면은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꼬리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꼬리의 능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얘기하냐면은,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너희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뱀이 꼬리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도 맞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는다라고 하는 말도 맞다고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것을 간과해버리면은 유혹이 넘어가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 잃어버릴 수 있어요. 믿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의 영혼은 안전한가? 아니면은 나의 영혼은 무방비 상태인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계략에 얼마든지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냥 뭐예요? 흉내만 내는 그러한 성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봅시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들리면,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포임이로라. 아멘.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지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고 하는
한국 속담이 있죠. 그런 것처럼 큰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갔더니 뭐예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를 사람 보고 건물 보고 또 소문 듣고 선택을 한다면은 실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무엇 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감동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끌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수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갔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프리카를 선교할 수 있을까? 서로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미개하니까 학교도 없고 뭐 배움도 없고 글자도 없고 모르고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의 신성부터 가르칩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성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칩시다. 그 다음에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고 악인은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정말로 어떤 노인네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 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뒤로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서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 믿지요.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요, 무슨 얘기 많이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고, 아멘. 그래야 정말로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힘이 있어요. 묘한 배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 하는 거예요? 이끄는 거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끌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내 믿음이 자라고 싶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수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죄짐이 해결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늘나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쉼을. 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여고생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상담소에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떤 놀이 비슷한 것을 했어요. 특활 시간에. 어떤 거였냐면은 돌아가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씩 쓰는 거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가장 자기가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고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믿었던 친구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어떻게 썼냐면은 이중인격자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라고 썼냐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보기 싫으네. 그것을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것을 읽는 순간 그 학생은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끝내야 되냐고. 상담소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사람에게도 무엇을 줘요? 쉼을 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의지했던 친구는 어떤 관점에서는 가짜일 수 있어. 근데 진짜 친구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가르쳐 준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늘 평안을 선물로 줍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 평안을 누리는가? 아니면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증이 내 영혼에 있는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쉼을 주지만 세상은 우리를 뭐예요? 목마르게 해요. 계속해서 목마르게 해요.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스스로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나는 믿고 있는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그래서요? 예수님의 증명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세상 살만 나는 거죠. 하나님을 대편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다른 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으로 믿는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준 선지자로 믿는가?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고 하늘 보좌에서 온 천지 만물을 홀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믿는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가 되어지면은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빛의 자녀들은요,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건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 사항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 삼는 일을 해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워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요? 예수님의 비전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비전을 붙들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진짜 빛의 자녀가 맞냐? 혹시 뭐에 붙들린 건 아니냐? 어둠에 붙들린 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교회는 다닌다고 다니지만
어둠에 붙들렸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비전은 뭐예요? 나물 나라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든다고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세상이 뭐예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직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뭐예요? 올인하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다고요.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불못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이죠.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뭐에 붙들려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소원이 있는가? 어떤 비전이 있는가?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비전이 없다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도 안 한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로 알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투벅투벅 나가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당신과 함께 악한 세상을 끝내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하고 악한 세상은 심판해버리고 사탄 마귀 귀신은 힘을 잃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투벅투벅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정말로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놓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정말로 믿음이 회복되고 싶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잘못된 것에 붙들려 있지는 않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한 영혼이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립니다. 갈보리